오늘 민수기 2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여성들의 상속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숫자를 세는 곳에도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병이어 기적 사건 속에서도 여성들과 아이들은 5,000명이라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 못하였지요. 그만큼 여성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그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7장 앞에 나오는 26장에 보시면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을 계수하였는데요. 이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함도 있었고 또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 요셉 지파의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슬로보앗은 이미 전에 광야에서 죽은 상태였고 그에게서 나온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땅, 재산이라고 함은 아버지에게 아들, 그러니까 남자들이 통해서만 넘겨주었고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땅은 이제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슬로보앗의 이름까지도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그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5명의 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했는데 그녀들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여,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여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남자가 없다고 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당시의 문화나 분위기 혹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요. 하나님,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와서 요청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세의 믿음이 엿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맞다. 너는 반드시 슬로보앗의 기업을 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원칙을 정해주시는데요.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땅은 딸들에게 상속이 되고 딸도 없을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상속을 시키고 형제마저도 없다면 죽은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시켜 주시라고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은 아주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여자니까 안 돼, 딸들이니까 상속 못 받아 이렇게 제쳐두시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엄연한 한 사람의 자녀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합리적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모두 하나이고 모두 동등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옛날 민수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을 제자로서 존중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과 똑같이 일을 하여도
월급을 적게 주는 회사가 있고 여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는 진출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추행하는 범죄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가 쉽게 발견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여전히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여성들의 차별받는 그 경우가 참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분명히 유교의 사상을 타파하고 개혁적인 정신으로 시작한 교회이지만 뿌리 깊은 유교의 문화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은 20년 전에 여성 안수가 통과가 되어서 여성 목사가 있게 되었고 여성 장로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여전히 여성 안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강단에서 가르치거나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성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보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나이가 저와 동갑이고 또 비교적 나이가 젊은 남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성 목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았죠. 그냥 싫다고 하였습니다. 어찌나 그 말이 여성 목사인 제게 상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나 교회에서 거절당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극소수의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딸들, 우리의 손녀들, 우리 주위에 여성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신학을 하고 똑같이 목사가 되어도 다른 교회의 여성 목사들은 다른 교회, 어떤 많은 큰 교회에도요, 여성 목사들은 설교하는 자리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장례의 일정에도 끼워주지 않습니다. 사례비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고생스러운 사역에는 모두가 가야 하지만 나중에는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이런 말로 위로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생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과 함께 조용히 교회에서 내보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장로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후보를 선정할 때에도 남성들이 먼저입니다. 여성들은 후보에도 오르지 못하고 처음부터 열을 식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 교회의 70% 이상이 여성들인데 교회에서 중요한 당회나 정책을 정하는 자리에는 남성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는, 정말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받고 자신의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시대에 슬로브와 스타일들을 존중해 주셨던 하나님, 또 신약 시대에도 여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존중하고 또 존중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